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너에게 하며 예쁘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정을 입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을 봅니다. 자, 시편 103편 우리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채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에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글날입니다. 우리 한글날에는 유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라는 근본적인 사건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 제정 및 편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유래는 훈민정음의 창제 및 반포.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글날은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하여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정한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반포.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1443년에 완성되어 세종 28년인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된 것인데 한글날은 바로 1446년에 세상에 훈민정음 반포하는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일, 제정일, 변천의 과정, 현재 한글날 10월 9일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기념일이다. 예, 가가날, 가갸날, 가이갸 이렇게 시작하죠. 한글이 가갸날.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조선어 연구회 현 한글학회에서 처음으로 기념일을 정하게 되어진 것이랍니다. 명칭에는 처음에는 가야, 거겨처럼 한글을 배울 때 처음 나오는 글자를 따서 가기야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는 훈민정음의 반포와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참고하여 음력 9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했었습니다. 이는 양력으로 11월 4일이 해당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글날로 다시금 개칭하면서 1928년 기념일 명칭을 오늘날 한글날로 바꾸게 되어졌고 현재 10월 9일로 확정하게 되어진 거랍니다. 1940년 훈민정음의 원리와 용법을 설명한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되면서 날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해례본의 기록에는 세종 28년 9월 상순이라고 바탕으로 조선어 학회에서는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반포일로 정하고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한글날로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개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도 가기야날로 시작되어진 것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을 계기로 현재의 10월 9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정말로 한글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띠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금 한글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와 같이 정말로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표기하기 좋은 정말로 글이 한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온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정해 주시고 이 땅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무슨 물론 고조선을 통하여 당군이 창설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을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에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의 날들이 바람과 같고 그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는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 잠언 9장의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며 삶의 토대이자 원리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정말로 율례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벌리하고 악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하게 하려 함으로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지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만유의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천사 그리고 하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범사에 정말로 생명과 시간의 공간의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의 우리의 시작이 새벽부터 일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 복되고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질서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단명함과 하나님의 영원함,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자, 영혼의 거울에 부르는 희망의 교향곡이라는 유호준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줄의 맨 끝자락에서 바라본 지난 인생은 턱없이 짧고 짧습니다. 윌턴이라는 사람은 70을 넘어설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내리막길은 30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절에 통증이 오고 세포 조직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부러진 뼈가 말라 붙지 않고 늘어난 인대의 회복이 너무 느리게 되어집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치 않게 되어집니다. 탄력있고 멋졌던 피부가 쪼글쪼글해졌고 강렬한 욕망도 다 시그러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알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니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요. 인생은 풀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도 꽃도 나무도 각자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살아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 우리가 부여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사랑이 되어지며 우리를 걱정하시는 사랑이 되어지시며 장차 어느 날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애지중지 보살핌을 받는 삶 속에서 충만한 의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을 더해드리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 더욱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명함,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대조적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욱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갈망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지 같은 우리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송축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564번째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575번째까지 드려지는 작정예물 이준명 배은경 가정과 이균재 이윤남 목사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100일 작정에서 27번째 드려지는 간절한 가족의 구원의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577번째를 향하여 드려지는 우리 최종선 집사님 가정 최유광 성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